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에 그 아내도 알았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라.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라.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큰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꾼을 만들기, 성령꾼이 될 때에 첫째 번권의 제목이 영적 권위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 때에 그 삶에 영적인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신 차려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이 성령을 속이지 말라 하는 제목의 이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이미 다 듣고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도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중한 일이다.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영적 권위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영적 권위. 요즘은 세상에서 세상에서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짜가 참 많습니다. 내 직분을 여기다 집어넣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는 집사, 저는 목사니까 목사 이렇게 하고 읽어야 되겠죠. 죽음의 충성을 맹세하는 목사, 말로만 헌금을 약속하는 목사, 사이비 기도를 자랑하는 목사, 자기만은 진짜라고 말하는 목사, 그 가짜들 속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짓입니다. 음란 마귀, 교만 마귀, 이간 마귀, 뭐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내용은 등등등등. 참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가짜들을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또 합니다. 여기는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꿔서 우리는 마귀 짓을 골라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 앞에서 영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 예. 이 영적 권위 문제 가지고 문득 생각나는 거 있어서 이거 지금 다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잠시 망설였는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정말 예민하고 굳이 우리 신앙으로 이것은 올바르다 그릇되다 판단하는 예민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신앙으로 살려보는 몸부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통로는 확보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무감각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충분히 이 지금 문제를 툭 던져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분별해내고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한 30년 해오면서 영적인 문제에서는 참 저처럼 둔감한 사람이 없어요. 둔합니다. 둔해요. 더 예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은 확실하게 제 심령을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첫 목회 날 때 얼마나 긴장했던지 목회라는 게 그냥 교회 다임하고 이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목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무리들을 목양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참 잘해야 되는데 뭘 잘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사탄의 세력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찔러댈 때에 지켜낼 수 있는 목회자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는 능력, 뭐 이런 책까지도 사가지고 읽기도 했어요. 왜, 어떻게,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대적해서 싸워내며, 어떻게 성도들 지켜내는가, 이거 가지고 좀 알고 싶어서 말이죠. 자꾸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참 둔감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속에 있으니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 처음 출석하는 신자들을 향해서도 딱 판단해 볼 때 여기는 일주일 분량, 여기는 15일 분량, 여기는 한 달 분량 해가지고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런데도 감동은 없지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증거하게 만드시는데 다른 사람 그 가정의 그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그냥 무대포로 가서 주의 이름으로죠. 무대포는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주님 역사실을 소망하면서
그 통로가 된 역할을 감당하고자 신방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어느 가정에서는 끝나자마자 보통은 예배 끝나고 나면 차도 내오고 뭐 이러면서 다과할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기 전에 일어서지도 않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거 못 보셨어요? 뭘 봤는데요? 기도하는데 뭘 보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기도하는데 시커먼 물체가 창문을 휙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꼭 봐야 되나요? 그거 봐야 돼. 그거 봐야 되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에 대해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하게 무장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지름길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에 권세가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증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 이름에 사로잡혀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더욱더 주님을 친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 앞으로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였습니다. 바나바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더라. 참, 이 부분에서 애매해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의 생각은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주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 값에서 그 땅을 판 값에서 얼마만큼을 감추었더라. 근데 문득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출 필요가 있느냐? 내 것인데 라고 하는 사실을 부여잡으면서 감추었더라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집중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감추었더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서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 그 감춘 행동을 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을 속인 행위다 말하는 건데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느냐? 라는 질문으로 다가가서 그 대답을 무엇이 가득해서 좀 찾기 쉬우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3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곧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춘 그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속인 행위다. 성령을 속인 행위다 규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을 속인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할 때에 마음속에 욕심 이렇게 치부를 하지 않고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는 단순히 속이고 속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사탄이 농간을 부려 이 행동을 유발시켰다. 곧 이것은 사탄의 종이 된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 빼놓으면 아니 그거 좀 감추고 뭐 욕심 냈다고 그 목숨을 죽일 필요까지 있나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탄이라고 하는 점까지 나가서 보다 보면 역시 엄중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의 폭을 넓혀서 좋다 이거예요. 사탄이까지도 물론 일단 가슴속에 두고 한번 좀 오픈시켜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가 돈을 얼마를 감추어둔 행위가 있었단 말이죠. 그 행위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아나니아가 돈을 얼마를 왜 감춰뒀을까? 호주머니에다가 싹 넣고 그랬을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듣는 설교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여기다 대입시켜 생각해 봤더니 우리 사는 동안에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우리 태도를 규정할 때에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 꼭 잡는 건데요. 곧 그것은 청지기적인 사명을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주일날 많이 부르는 나에게 건강 있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건강 있는 것, 내게 시간 있는 것, 내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 있죠. 그러면 뭐냐?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가능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사고방식은 이런 위험성을 지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인물이긴 한데 크게 두 가지의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엄청나다? 글쎄 그것은 좀 삭제해도 될 것 같고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것.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전쟁터로 죽게 만들고 아내를 취한 그 행동이 그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진짜 비교될 만큼 잘못한 내용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뭐 엄청난 죄였어요. 사람 숫자 계수하는 건데.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살짝 언급했던 내용을 대입해 보자고요. 사람 숫자 계수한다? 곧 적군과 대적해 싸울 때에 그때 나의 힘, 견딜 수 있는 힘,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그 힘,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찾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에서 찾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였던지요. 그 행동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기에 더욱 실망하실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봤더니 그럽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그의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면서 징계를 고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3년 이 나라 온 땅에 3년 기근이 들게 하겠느냐. 두 번째, 3달 동안 대적에게 패해서 쫓김을 당하겠느냐. 세 번째는 온역이 3일 동안 온 땅에 창궐하는 벌을 받겠느냐.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택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계수한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금 힘을
특정한 이 사실이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성 있는 행동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행동이 얼마나 위험성 있는 행동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일반화시켜서 보면 그거 뭐 좀 욕심 부렸다고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질문,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값을 감춘 것은 결국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 하는가? 두 번째 질문에서 언급했는데요. 그것은 곧 4절에서 말씀으로 정확히 말하니까 하나님께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속이고 다른 당시에 믿음의 형제들을 속이고 이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인 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다 아는 질문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0절 말씀을 봤더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지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솔직하고 거짓됨이 없이 정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괜히 그 말 하다 보니까 제가 가슴이 찔리긴 한데 정답은 정답인 걸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터럭도 거짓됨이 없이 정직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든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잘 살아야 된다. 감출 필요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뭐 거짓될 필요 없고 감출 필요 없고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참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 때묻지 않는 삶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속임을 당할지언정 속이지 않고 내가 사기를 당할지언정 사기치지 않고 내가 모욕을 당할지언정 남을 모욕하지 않고 등등 이런 적용시켜서 내 삶을 차라리 이 세상 사는 동안 만신창이가 되어도 내가 그렇게 되는 게 낫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 짓고 주신 분이네 생각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 성경이 짤막한 이야기, 그게 뭐 다른 엄청난 깊이 있는 얘기 같도록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걸 붙잡고 이제 내 자신을 적용시켜 나가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헌금을 왜 드리는가? 나는 헌금을 왜 드리는가? 그런데 이게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사실 웃을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붙잡고 씨름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헌금을 왜 드리는가? 우리 기본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 교회에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진행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이 쌓여지고 또 헌금까지도 줄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여기 오늘 대입해 보니까요. 그런 삶에서는 영적 권위가 발생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드려진 것, 목사님도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일단 딱 드린 것은 내 손에 떠나고 드려진 것은 하나님 거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딱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면 아멘이죠. 뭐 아멘이죠. 나는 헌금을 왜 드리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또 두고두고 마음속에 남겨져서 정말 씨름하는 가운데 이 생각들이 잘 정리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물질 생활이 정말 신앙의 또 하나의 윤활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나니아 부부가 소유를 팔아 50%라도 헌금한 것은 잘한 것이 아닌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 아니 땅을 팔아서 50% 절반을 뚝 떼어서 헌금했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목숨 잃게 돼요. 그럼 무엇이 문제는가? 이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요. 이것은 염두에 두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을 때를 경건이라고 말하고 잘못 맺어졌을 때는 불경건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웃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가 올바라질 때 그것을 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지요. 그러니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건인데 그 관계가 잘 맺어지는 통로더라는 것이죠. 다음,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아직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헌금이라든가 헌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아직 이행하지 못한 헌금이나 헌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허영심으로 헌금을 약속한 적은 없는가? 이런 경우 꼭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것이 허영심. 다른 여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헌금이 될 때에 그것은 내 삶도 짜릿하게 만들고 기쁨이 넘쳐나고 문제가 안 생겨. 부작용이 안 생기더라. 부작용.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쯤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성령을 속일 수, 헌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 전체를 망라해서 여기다 이 질문 앞에 딱 세워놓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나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가만히 뜯어보세요. 왜 이쯤에서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우리 길지 않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감각이 무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무뎌 있으면 긴장감도 느슨해지고 그 느슨해진 긴장감 그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냥 생각 없이 그리고 주변 인식하게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리더란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몸짓 하나조차도 헌금은 물론이거니와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무엇이든지 간에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항상 성령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못해요. 그래서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기는 해요. 근데 돌아보면 어느 한날 온전히 정말 가슴 뿌듯하게 내가 잘 살았다 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어떠십니까? 참 마음에 쓰리고 아파요. 그것이 제가. 네. 이 세상에 주어진 삶 속에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 소원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제 사전에. 이 세상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잘했다.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거짓됨이 없이 정직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소원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원이라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질문요. 우리 가정은 공모하여, 이거 무서운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하자고요. 우리 가정은 공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모하여 서로 모의하여입니다. 공모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엄중히 질문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지금 권사님, 장로님이야 당연히 괜찮지만 이 문제는 우리 전 교인 있을 때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명절 시즌 되면 특히나 명절 시즌 되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빠짐없이 강조한 게 있어요. 명절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죄 짓지 않게 해라. 자식들한테. 아니, 자식들한테 무슨 죄죠? 자식들이 왔다고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오늘 하루쯤 예배드리는 거 빠지지. 그러면 왜 예배드리는 거 빠지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은 죄 지는 거잖아요. 부모님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방해꾼에 불과하니까. 내 행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을 수도 없이 강조하거든요. 이런 태도들을 모아서 여기에 대입시켜보면 우리 가족은 공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가? 명절 때 되면 신앙생활 안 탄 자녀들까지도 야, 이번 명절에 엄마가 좋아하는, 아빠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한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뭔데? 그냥 한번 나가자. 이럴 수 있으면 공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거란 말이죠. 이 말씀 마음속에 두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성령을 속일 수 없다라는 글입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해내야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여집사 한 사람이
딸과 같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면서 딸과 같이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는 동네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성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던 중에 그 여집사가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귀신의 역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물었습니다. 네 정체가 뭐냐? 음란막이다. 넌 언제 들어가느냐? 어떤 목사님이 구렁이를 먹고 있는데 맛있게 보여서 나도 좀 달라고 했더니 꼬리를 잘라줬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었다. 예, 뭐 음란마귀가 들어간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상관되는지까지는 고민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소문으로 나돌던 이성 문제가 기도 시간에 자신의 입으로 토해서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여집사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색한지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는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집사도 신앙이 떨어져 시험에 들면, 집사 정도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권사님도 신앙이 떨어져 시험에 들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과, 둘째로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교묘할지라도 성령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